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32면입니다.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이제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본문 그리고 오늘 본문 재림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재림을요, 이제 구원 받았는데 먼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하는 그 걱정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설명을 하는 내용이었죠. 자, 우리가 이 재림의 날을요, 우리는 당연히 재림의 날을 기쁨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고 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이 재림의 날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네,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 오시는 게 아니고 이제 한 번 오시는데 동시에 같은 사건이 다른 결과로 주어지는 거죠. 한쪽에서는 구원으로, 한쪽에서는 심판으로 또 그렇게 나누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재림은 항상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이 재림을 강조했다면 오늘 본문은 이 심판의 관점에서 이 재림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심판의 관점에서 이 재림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2절에 보시면 이 재림의 날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절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주의 날이 어떻게 이른다고 얘기합니까? 네,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혹 어떤 분은 그러면 예수님은 밤에 오시는구나. 네, 껌껌할 때 오시는구나. 여기서 말하는 밤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시간적인 그 밤의 의미가 아니고요. 이 도둑이 보통 낮이 아니라 밤에 이렇게 도둑이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밤은 사람들이 방심하는 때, 생각하지 못한 때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상 밤이 아니고 생각하지 못한, 예측하지 못한 바로 그때에 이 재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여기서 생각하지 않은 때가 바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밤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서도요.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그러면 왜 주님은 밤에 오시느냐? 왜 아무도 예측하지 못할 때 오시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로 하여금 깨어서 정신을 차리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지도록, 우리가 나태해지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오실 시간을 알려주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긴장을 해제하고 안일에 빠질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요, 바울 역시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6절 말씀 보시면 성도들로 하여금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그 날을 준비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 2장과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 중에 이제 이 4대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법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 삶을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여기 보시면 주님은 4대 교회에게 너희가 실상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당신께서 도둑같이 이르시기 전에 일깨어라.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그날을 준비하라. 그렇게 경고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4대 교회와 같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깨어 정신을 차려서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 재림의 날을 온전히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특징. 이 재림의 날의 두 번째 특징은 3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아무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바울은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를 것인데 결코 아무도 피할 수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자,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날이면서 또한 그 날은 설령 예측하더라도 그 날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보통 이제 그 임신하게 되면 이제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임신을 이제 검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확실하게 사실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초음파 사진을 통해 가지고 임신이 이제 몇 주 차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초음파 사진하고 이제 그걸 주자는 자료를 주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정보가 적혀 있어요. 무슨 정보가 적혀 있냐면 그 임신한 사실을 안 그 순간부터 이 아이가 언제 출산하는지 출산 예정일 날짜가 나옵니다. 이미 나와요. 언제쯤이라고 하는, 물론 그 출산 예정일보다 빨리 나올 수도 있고 늦게 나올 수도 있지만 이미 임신하는 그 순간 이 아이가 언제 출산할지 딱 대략적으로 거의 정해져 있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반드시 출산의 날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절 보시면 바울은요, 이 재림의 날을 때와 시기라고 표현했죠. 근데 한글로는 그냥 때와 시기라고 표현했지만 원문상 직역을 해보면 때와 시기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주님의 재림의 날을 이 때와 시기를 복수형으로 표시했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재림의 날은 그냥 딱 하나의 사건만으로 임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사건들이 누적되고 하나하나 쌓여서 재림의 날로 이어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임신한 여인은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출산의 날이 갑자기 뿅 하고 오는 게 아닙니다. 이제 임신한 상태에서 주차별로 달별로 점점점 몸의 변화가 일어나고 뱃속에 있는 아이도 이렇게 성장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그 하나의 여러 사건들이 여러 변화들이 이어지면서 어때요? 이제 준비를 하죠. 아, 이제 오겠구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달쯤 되면 더욱더 이제 배도 많이 나오고 몸도 더 무거워지고 더 이제 태동도 심해지고 하면서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님의 날은 예측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예 예측 불가능한 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날은 오기 때문에 분명히 그 징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임신한 여인이 반드시 찾아올 해산의 고통을 준비해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뱃속의 아이가 이제 출산할 것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하나 준비하잖아요. 그 주차별로, 달별로. 그리고 이제 출산할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울수록 이제 아기 옷들도 준비하고 뭐도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 피할 수 없는 이 재림의 날도 반드시 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날들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깨어서 주님께 오실 그 때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무 준비 없이 출산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아무 준비 없이 재림의 날을 어떻게 맞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우리가 그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준비를 하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 것이죠.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3절 말씀 보시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런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분명히 성경은 주님은 마지막이 있다. 심판의 날이 있다. 끝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시고 깨어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사탄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야. 평안한 안전한 삶이 있어. 괜찮아. 자꾸 그 날을 잊어버리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정신없이 흘러가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어디에 평안이 있고 어디에 안전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고 또 거짓으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사실은요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뭐 옆 동네에서 저기에서 무슨 재난이 벌어지고 뭐가 해도 나한테는 그런 일이 없겠지. 아니 없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를 속이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건 사고가 나에게는 오지 않을 거라는 확신까지는 없지만 그러고 싶다라고 하는 그 열망 속에서 우리 자신을 속이면서 그 준비에 소홀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가뜩이나 뭐 인터넷에 뭐 살인 예고 글들이 막 올라오고 실제로 막 칼부림이 일어나고 막 흉흉하지 않습니까? 요즘 혹시 보셨어요? 그 지하철 전철역 주변에 보면 경찰차들이 되게 많이 지금 요즘에 주변에 막 이제 서 있거든요. 평소에는 없었던 제 지역마다 경찰들 참 힘들 것 같아요. 이런 사건들 때문에 더 많이 더 수고해야 할 텐데, 그러니까 무언가 이런 이제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어떻습니까? 나에게는 해당 사항이 아닐 거라고 하는 안일함이 우리 안에 없잖아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그런 일들이 나에게 닥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국 영화 중에요. 하모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모르겠는데 그 김윤진 배우가 이제 주인공이었고 그리고 뭐 남은희 선생님이 거기에 이제 그 다음으로 중요한 역할로 나오시는데 저는 이 영화를 다 보진 못했지만 그 중요한 장면들 속에도 되게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어요. 일단 이 영화는 여자 교도소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죄수들이 이제 같은 거기서 뭐 죄수들이 교도소에서 무슨 뭐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일들로 인해서 이 합창단을 결성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죄수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어우러지고 뭐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비난도 받았어요. 이 죄수들이 이야기를 너무 미화시킨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평가를 받았던 영화이기도 한데 그래서 보면 이 영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을까 그래 보여요. 영화가 되게 좋은 방향으로 갑니다. 비록 감옥 안에 있지만 그 안에 막 웃음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막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영화 마지막에요. 끝 결말 부분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 이 등장인물 가운데 이제
뭐 그 죄수들마다 징역이 다 다르잖아요. 누구는 10년, 누구는 5년 막 이렇게 다 다른데 그 중에 이 나문희 선생님이 역할한 이 죄수는 사형수예요. 예. 예, 물론 억울한 면도 있어요. 예, 그 남편이 바람을 피는 장면을 봐가지고 그거를 그냥 차로 돌진해가지고 두 사람을 그냥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예, 그래가 그걸 참지 못하고. 예, 그래서 이제 왔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가족들이 다 버렸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요. 근데 이 사형수가 이 합창단의 이제 음대 교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합창단의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고 또 이 주인공 이 김윤진 배우가 배우했던 이제 그 또 여기도 기구하게 또 그렇게 해서 들어와가지고 임신한 상태에서 아이를 낳아요. 감옥에서. 근데 감옥에서는 18개월까지만 기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8개월 이후에는 어디를 보내야 되는 가족 친척에게 보내든지 입양기관에 보내든지 그래서 그 아이 때문에 이제 이 여인이 이제 합창단에 결성하게도 말게 되면서 이 사형수인 이 음대 교수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이 합창단이 이제 잘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 날도 마지막 장면에 막 방이 막 웃음소리가 피어나고 그런데 이 사형수 한 번도 누구 한 명도 한 번도 면회를 온 적이 없는데 그날 면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드디어 일이 잘 풀리다 보니까 야 이런 날도 있구나 막 좋아하는데 순간 그 면회가 아니라는 거 직감하는 거예요. 사형 집행. 교도관이 얼굴이 막 거의 울기 직전 얼굴이고 근데 말은 면회가 왔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딱 그 순간 저도 그 순간을 보면서 딱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행복하고 막 이게 뭔가 잘 되나 싶었는데 결국 그 사형수에게 온 소식은 뭐냐면 사형 집행. 그래서 이제 그 두 교도관 사이에서 이렇게 손 꼭 붙잡고 이제 사형 집행하러 가는 장면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3절 말씀 아까 보았던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아무리 평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할지라도 감옥과 같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나름대로 행복을 찾고 의미를 찾고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여러분 그 사형수의 운명은 달라집니까? 달라지지 않습니까?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기쁨을 누리고 그 어떤 좋은 것을 맛볼지라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그 영혼들은 이 마지막에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자신이 영적인 사형수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주십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물론 구원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날은 이 심판의 날은 지금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고 있죠. 이 날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행복하다, 괜찮다라고 하는 이 사탄의 거짓에 속지 않도록
더욱 깨어 정신을 차려서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이 재림의 날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려서 이 날을 준비할 수 있을까?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자, 시작.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자, 우리가 그 날을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또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우리는 낮에 속한 빛의 자녀로서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5절 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은 우리 믿는 자들, 우리 성도들과 이 세상 사람들을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낮이요, 빛,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고 이 세상 사람들은 밤이요, 어둠이라는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낮에 속한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어있고 정신을 차리고 있는 반면에 밤에 속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취해 있다. 그 영적 어두움 가운데 갇혀 있는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6절에 보면 정신을 차릴지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취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낮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취하지 않아요.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취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대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밤이 아니라 낮에 속한 자들입니다.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합당한 모습은 뭐냐? 깨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물론 이 세상을 등지거나 이 세상과 분리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에 빠져서는 아니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바울은 우리가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한다. 즉 뭐냐? 영적으로 무장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자, 여기 보면 믿음, 사랑, 소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는요.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했는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그들을 칭찬하고 또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믿음, 사랑, 소망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보물입니다. 우리가 꼭 갖춰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멋진 옷을 입고 또 멋진 복장을 갖추고 멋진 액세서리를 하고 물론 이것도 때로는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영적으로 정말 찬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보물은요. 믿음, 사랑, 소망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 소망, 사랑을 각각의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사도신경에 나와 있죠. 우리가 뭘 믿는가 늘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랑은 실천이잖아요. 그래서 10계명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소망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그 주기도문 속에 우리의 소망이 담겨져 있잖아요. 비전이 담겨져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진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기본 중에 기본이고 보물 중에 보물이고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겁니다. 우리가 더 뭔가 더 특별하고 스페셜하고 뭔가 더 새롭고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하겠지만 늘 우리는 우리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 기초 위에서 내가 잘 서 있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강조했고요.
또 6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될 이유가 뭐냐?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무장을 하는 것,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로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인다. 호심경, 옛날 번역으로는 흉배라고 번역되었습니다. 흉배, 가슴 흉자. 예. 그러니까 호심은 보호하다, 심장을 보호하는 경, 예. 거울. 옛날에는 구리 거울이잖아요. 예. 그래서 거울 경자를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갑옷 중에 이 제일 중요한 게 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을 중심으로 여기를 보호하는, 목까지 이렇게 요게 이제 호심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 방탄조끼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거를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적의 치명적인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그 호심경, 방탄조끼를 우리가 갖춰야 되는데, 그게 뭐냐? 믿음과 사랑이다.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게 믿음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믿음은 뭐겠는가? 믿음하면 우리 1장에서도 역사 그래가지고 뭐 대단한 걸 이야기했는, 이렇게 떠오르게 하지만, 사실은 믿음은요, 쉽게 말해서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내 모든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내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내 개인의 삶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모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지금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있는가? 이게 믿음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랑은 뭐냐? 믿음은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이 믿음이라면, 사랑은요, 나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도 내어주고 돈도 내어주고 다 주고 싶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내어줍니다. 다 내어줘요. 이게 사랑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공격할 때 우리를 지켜주는 게 뭐냐? 바로 믿음이요 사랑이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 속에서 어때요? 자꾸 흘려보내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이 잘 지켜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이 투구는 이제 머리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장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은 어디입니까? 네, 머리입니다. 그래서 이 투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의 그 구원을 지켜주는 투구가 뭐냐? 바로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나의 모습, 현재의 나의 상태, 상황들, 여기에 붙잡히지 않고 미래에 내가 성장하고 변화될 그 모습, 우리 주님 앞에서 완성될 그 모습,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내 삶을 보면 늘 만족이 없어요. 실망스러워요. 내 삶이 짜증도 나고 만족이 없고 괴롭고 힘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현재만 보는 사람은 그래서 신앙이 자꾸 흔들려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열어서 미래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모습에 주저앉지 말고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완성시켜 주실 그 모습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은 지금 나의 모습을 보고 선택하신 게 아니라 내가 완성될 그 모습을 보고 선택을 하셨다는 걸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왜 이렇게 건강도, 나는 왜 이렇게 능력도, 나는 왜 이렇게 이것도 저것도 없고 힘들고 부족하고 왜 이럴까? 거기에 붙잡히지 말고 이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완성될, 영적으로도 우리가 육적으로도 온전하게 주님과 같이 변화된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그 날을 늘 소망하라. 그럴 때 우리가 이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탄은 자꾸만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자꾸 의심하게 하는 거죠. 못 맡기게 하는 거예요. 못 놔요. 그게 참 어렵습니다. 또 자꾸 내어주는 걸 아까워하게 생각하고 이거 없으면 나는 또 어떻게 자꾸 걱정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현재에 너무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너무 여기에 올인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현재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미래만 바라보면도 문제겠지만, 그러나 이 현재의 삶에 너무 매여 있는 것도 우리 신앙생활에는 결국 유익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좀 슬기롭게 여유롭게 넘어갈 수 있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그 미래를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그 근거가 뭘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모습은 이렇지만 미래에 저렇게 될 거야, 완성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 그렇게 될 거야, 만약 그게 근거라면, 그게 이유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그게 가능하게 되겠습니까? 의지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렇게 가능하게 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받은 이 구원,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이 구원이 완성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더 열심히 헌신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가지고 그 완성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구원의 소망에 대해서 더 그 근거를 대고 있는데 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가 그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능력이나 선행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어 의심치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고 우리 주님이 그것이 가능하도록 다 이루셨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지금 현재의 모습에 낙심하지 말고 그 완성될 확실히 보장된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신앙을 지켜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10절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깨어있든지 자든지라는 영적으로 깨어있든지 영적으로 잠들어 있든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주님의 재림의 날에 살아있든지 이미 잠들었든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던 잠들어 있다 그 표현이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주님 재림하실 그때에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든지 아니면 그 전에 이미 잠들었든지 죽었든지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영원한 한 나라로 이끄시기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11절의 말씀처럼 재림의 날에 이미 죽든지 살아있든지 걱정하지 말고 서로 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덕을 세워가라, 공동체를 세워가라, 믿음을 세워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심판의 날인 이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하여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그날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 두 번째는 그날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낮과 빛의 자녀답게 깨어 정신을 차리고, 즉 세상에 취하지 말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씀으로써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해서 주님 오실 그 날을 매일매일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주신 이 말씀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요, 빛과 낮의 자녀들로서 깨어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무장하여
주님의 날을 날마다 준비해가는,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때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날은 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날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은 낮과 빛의 자녀들로서 더욱 깨어 이 세상에 취하지 않고 영적으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무장하여서 언제 주님 오시든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겉비싼 양을 주께 드림 magdala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로 나오며 이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예수의 복음만이 나타내지며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값지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이 예물 준비하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어려움 중에도 믿음으로 드렸습니까? 그 모든 형편과 처지를 헤아려 주시고 그 믿음의 중심을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이 풍성하여지고 흘러넘치게 하시고 또 모든 상황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질병의 고통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또 영적으로 곤고하고 여러 가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도 찾아와 주시고 손을 얹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새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이 시대가 더욱더 혼란스럽고 흉흉한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저희들 더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여 안정을 되찾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죄악으로 얼룩진 이 세상의 결과는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는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이 헛된 길을 나아가고 또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우리는 바라옵기는 주님이 어서 오셔서 이 땅 위에 참된 평화를 가져와 주시고 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을 믿사옵고 또 바라오는데 이제 그 전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또 우리 가까운 이웃들 중에 또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 영혼들 중에 정말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그도 구원받고 우리와 함께 소망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깨어 정신을 차리고 무장하여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실 그 날을 날마다 온전히 잘 준비하여 주님을 영접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와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